하나님 말씀은 시편 2절에서 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2025년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제 한국은 3.1절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주의, 대한민국의 그 3.1절 정신을 외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 갈 수가 없으니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민자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라 사랑합시다. 나라 사랑합시다. 아멘. 나라 사랑합시다. 애국합시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먼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존재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애국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 주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에 이 백성들이 이 조선, 이 백성들이 자유와 주권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또 그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누가 넣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한국이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자유를 보장하는 그 나라에 있을 때에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까?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 공개 처형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3.1절을 맞이해서 어제가 3.1절이지 않습니까?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돌아보니 봄이 온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조지아의 봄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 더 빠르고 지금은 한국은 차다고 합니다. 차갑고 그런데 여기는 따뜻해요.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긴 하지만 조금 바깥에 이제 시간 한 10시, 11시 되면은 따스한 그 공기가 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봄이 오듯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도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킹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내 봄을 기다린 것처럼 킹덤이 기다리는 자의 마음에 먼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고
한국 땅에도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도 자유를 목 놓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이 미국과 대한민국이 지금 손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데, 어쩌면 킹덤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부흥의 추수를 허락하실 터인데, 바로 지금 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게 어둠이 짙게 드리울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주님의 추수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영혼의 일꾼들을 지금 모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킹덤 이데올로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킹덤 이데올로기를 마음에 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킹덤, 예수 십자가 킹덤 이데올로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심령에 새겨져 있어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생각만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알고 그걸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백성들이 나온다고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모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1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이 환난의 때가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소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이라든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진노,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라스트 찬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귀한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영혼을 빠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영혼을 빠는 사람들. 그들은 킹덤 이데올로기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는 이게 병사가 아니라 군사거든요. 군사 soldier. 근데 이 병사로 번역을 해가지고 병사가 군사보다는 조금 약간 좀 급이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군복이 똑같아요. 군복을 입혀놓으면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군인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의 군인이 어떤 군복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그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킹덤은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파쇄합니다. 킹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사상들 그리고 이데올로기들이 산산조각 나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겠다.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해서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어요. 이때 이 기회를 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이데올로기들을 다 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은 전체주의, 통제사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짓 이데올로기들을 다 부수십니다. 이런 이데올로기하고 복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병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그래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데올로기는요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데올로기는 잘 보면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우상단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섬기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좋은 나라 건설해 봅시다, 좋은 사회 건설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부서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수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정신과 사상을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유행하는 것도 있고 세상은 어떤 사상들이 있어요. 이미 사탄이 뿌려놓은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 말씀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이성, 논리적인 사고는요 세상 풍조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속사람은 세상 풍조를 싫어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모든 걸 이 속사람에 심긴 생명나무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은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천사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일하고 있어요. 사탄이 보낸 악한 영들이 오히려 더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은 진짜 짐승이 올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짐승이 앞으로 올 텐데, 임할 텐데 짐승의 길을, 이 고속도로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철로를 깔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도시 문명을 막 확장하는 거, 여러분, 이 근대 사회에서요,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철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도로 확장하는, 고속도로 확장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똑같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 인본주의 사상, 거짓 이데올로기를 깔아서 사탄의 발판, 사탄의 그 사역 발판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그러면 모든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인본주의 사상을 뿌리채 뽑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그때가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이데올로기와 인본주의 사상을 영혼에 심어놓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천사들한테, 아니 보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들이 생겼습니까? 악한 자들이 했구나. 그럼 우리가 가서 지금 다 뽑아놓을까요? 그냥 내버려 둬라. 그거 뽑다가 좋은 씨앗까지도, 좋은 그 열매까지도 다 해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 한꺼번에 다 싸잡아가지고 멸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킹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킹덤이 진짜가 있고 가짜 킹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시대가 악하다 그러거든요. 시대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밭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연약한 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악한 생각을 넣게 주고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한순간에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와 시대 정신의 급물살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그 길로 가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제가 요즘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떠들어봤던 철학책들 다시 보고 있고, 왜냐하면 세상 풍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뭐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굉장히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깨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들의 헛된 사상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떠먹여줘야 돼요. 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 이거 분별해라.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헛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미 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다 부서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거짓된 사상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10대 청소년, 20대 대학생들은요, 아직 자아가 온전히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연구에 따르면은 25살 넘어가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대요. 그 전까지는 뇌가 아주 뭐랄까 정확하게 이렇게 머추어하게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세상의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을 보잖아요. 정말 무신론적 유물론, 막시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막시즘. 논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럴 법해요. 그러나 현실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대학교 들어가면요, 이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럼 걔네들이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대학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 대학도 이미 상당히 이 non-Christian, 이 무슬림들이라든지 이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이미 대학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순전한 복음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차피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다 이동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심령에 복음이 심겨진다고 한다면,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으로 승리하고 살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기도하는 백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킹덤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의가 아니고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에요. 킹덤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킹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것의 권한도 오직 아버지께 달려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킹덤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열리는 것이 킹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차 임할 킹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에,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때에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킹덤의 보증으로서 넉넉히 이길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서바이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서 무엇을 우리가 합니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연합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하나의 말씀으로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오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은 성도들한테, 많은 그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 그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날을 계수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하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영혼들,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마치 침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모든 악한 것들을 씻어내시고 마지막 때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에게 뭐 다른 민족들도 다 좋은 것들을 다 주셨지만요,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어요. 소나무 뿌리 막 뽑고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기도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로 중요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한국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깨울 것입니다. 열방을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거든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해요.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무슨 뭐 어디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우려 섞인 탄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탄식을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예, 그렇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진정한 애국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 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도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도는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해주십니다.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왜요? 그 백성이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킹덤은요, 이 온 땅의 이데올로기를 다 부수고 임할 텐데, 지금 한국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움직여야 돼요. 한국이 기도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기도 많이 안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큼 기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겠습니까? 한국 버리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이야. 지금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풍전등화, 국난의 위기 가운데 있다. 대한민국이 잘못하면은 중국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걱정과 이런 어떤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낙담이 되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안한 시국에 하나님께 연합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 제가 요즘에 계속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렬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살아야 됩니다. 한국이 살아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인본주의를 허락하고 우리의 삶에서 인본주의를 용납하고 공산주의가 사회 전반에 침투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던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온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크리스찬만큼은, 기독교인들만큼은 사실은 그런 사상들과 싸웠어야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나님 나라하고 이 짬뽕 섞어버려가지고, 섞어버리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유토피아.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다 오염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염됐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이게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지만은 다른 교회에서는 가만히 안 있어요. 정말입니다.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잘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일신의 평안과 개인의 번영을 구하는 안일한 기복신앙의 늪에 빠진 것,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은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신앙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개인 신앙에 마음에 안 들면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복음을 제발 좀 나를 만족시키는 그 복음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킹덤은요,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그게 복음이지. 거기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거기서 내가 삶의 변화가 있으면 그게 복음이지. 내가 듣기 좋은 그런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무슨 어디 세바시 같은 데서 말하는 그런 강연이지.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칼이 들어와서 나를 수술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돌이켜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복음이지,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도 할 만큼 굉장히 위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신의 꿈과 행복을 버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나름대로 10가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추려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은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 이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열방의 예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가 정결케 되어 예수 킹덤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게 하소서. 아멘. 2030 젊은 세대들이 나라 사랑과 예수 십자가 복음 정신을 받게 하소서. 아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안에 스며든 거대 악의 카르텔을 제거하소서. 사회 전반에 깊이 침투해 활동하는 친중, 친북, 간첩,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하소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선관위가 개혁되게 하소서. 여야 모두 범죄 경력 없고 청렴한 자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미국과 연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하게 하소서. 레거시 미디어와 편향되고 거짓된 뉴스, 거짓 뉴스를 남발하는 언론들을 심판하소서. 경제 부국이 되어 국방력을 강화하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게 하소서. 10번째, 동서 지역 감정을 허물고 전라도가 대한민국의 치유센터가 되게 하소서. 저는 10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넣은 것은 아직도 지금 이 지역 감정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한국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5.18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픔이 많은 곳이에요, 전라도는. 예. 진짜 전라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처난 곳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의 치유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 직장 문제 좀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지금 뭐 마약, 무슨 뭐 비트코인 뭐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다 돈도 날려버렸고 이 삶이 황폐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기성세대를, 기성세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청년들이.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나라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위기에 있을 때마다 잘 극복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에 강합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똘똘 뭉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IMF 터졌을 때 사람들이 다 금을 모아가지고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 IMF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어요. 저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그 DNA를 사용하신 거예요. 위기 있을 때마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때도,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은 이때도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가서 가봤자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라스트 찬스라고 믿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너무나 가까운데 우리가 정말 이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본주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우리를 편향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거짓 이데올로기를 모두 철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다시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1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백성들이 다 같이 나와서 주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부르짖고 목 놓아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갔는지, 하나님 그들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이 조국이 이렇게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지고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망연자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자가 울었던 것처럼, 짐승이 포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라 잃은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했더니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국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지금 이 위기 때에 위기를 만났지만은 주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고, 이 마지막 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아버지, 열방을 다 구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횃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